1974년 2월 6일에 미국 정부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떨리는 필체로 줄이 쳐진 종이에다가 검은색 잉크로 쓰여 있었고 어조는 아주 절박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훔친 담요값으로 $10를 보냅니다. 이것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했어요. 너무 늦게 보내서 미안합니다. 그 보낸 사람은 전직 군인이었고요. 나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 추신을 덧붙여서 그곳에다 써놨습니다. 이 군인만 이런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편지는 1811년에 미국 정부에서 이런 편지들을 접수하기 시작한 이후에 미국 정부에 보내진 수톤이나 되는 그런 편지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때 이후로 양심 펀드라고 불리는 계좌에 $350만 모였습니다. 연평균 $45,000가 모였고 가장 많이 모인 해는 1950년에는 $35만 모였다고 합니다. 브라질에 사는 한 남자는 기병대 부츠 2켤레와 바지 2벌, 전투식량 한 상자, 그리고 1943년부터 46년까지 그가 부대에서 훔친 냉동고기 13kg 값으로 $50를 보냈습니다. 어느 전직 국세청 직원은 쓰고 돌려주지 않은 볼펜 4자루 값으로 $1을 보냈다는 겁니다. 오하이오 주 살렘에 사는 한 남자는 다음과 같은 글과 함께 $1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저는 어릴 때 동전 몇 개를 기차가 지나가는 철로 위에 올려놓아 동전을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그거 해봤거든요. 동전을 철로 위에다 올려놓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동전에 은색 코팅을 입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 화폐 훼손 금지법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 법이 시행되는 것을 본 적은 없지만 저는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글을 써가지고 $1를 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말 이런 양심 회복 운동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는 신앙 부활의 양심 회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하여 양심에 걸리는 건 없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 믿음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는 그런 믿음대로 살지 않고 그런 믿음은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냥 입술로만 믿음이라고 말한 적은 없는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입으로 부활을 말하고 찬송하면서도 실제로 내 마음속에는 부활신앙이 없이 그냥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쉽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새 속에 젖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진정한 부활신앙을 갖는 그런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20장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오늘이죠. 바로 아침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두셨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하는 말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이어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에 이르러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입었던 그 세마포 옷이 놓인 것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제자들은 아직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는가, 그는 무덤 안을 구부려 쳐다보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지? 누가 가져갔지?
그런데 흰옷을 입은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다가와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노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는 이 마리아는 그 천사가 그냥 동산직인 줄 알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그가 뒤를 돌이켜 봤는데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직 마리아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때 마리아가 그 부활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막 제자들에게 발걸음을 재촉하며 뛰었겠지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말을 전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20세기 이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기뻤던 소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뭐 여러 가지로 손꼽을 수 있지만은 20세기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기뻤던 소식, 그것은 아마도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소식이 아닐까요? 36년간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습니까? 해방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던져 이 나라를 구하려고 했습니까? 안중근, 이봉찬, 유관순 등 일제한 거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기도 했지만 또한 가슴 아픈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고 연약해져 있었을 그때에 어느 날 갑자기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일본 천황은 무조건 항복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우리의 힘으로 해방이 된 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적 항복을 선언함으로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마 가장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두 무리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무리는 성 안으로 들어가는 중이었고 다른 무리는 성에서 밖으로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죠. 성 안에 들어가는 무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로 웃음소리와 대화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에서 성 밖으로 나가는 무리는 슬픔에 잠긴 채 그들은 장례 행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매고 있는 고리보들로 만든 들것에는 차가운 젊은이의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행렬 맨 뒤에는 통곡하며 슬피 울며 따라가는 죽은 청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전에도 이 길을 걸은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묻은 게 엊그제 같은데 그때는 아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혼자 걷는 겁니다. 그녀는 이 장례식의 희생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그녀의 슬픔을 어려움을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그녀는 장례를 치르고 나면은 그날 밤 저녁에 빈집에서 혼자 지내야 할 것입니다. 그녀는 가장 자신에게 소중한 보물인 아들을 잃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운구 행렬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웃음의 대화가 그리고 말하는 그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지만 갑자기 그들의 대화가 잦아들면서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여느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처럼 나도 언젠가 죽겠지 하는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셨습니다. 죽은 청년의 어머니를 보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고 그 여인에게 말하시면서 가까이 가 관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기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났더니 앉아서 말도 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제 기록하죠. 그것이 누가복음 15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 죽은 아들이 벌떡 살아서 일어나서 말도 하고 있는 그 청년을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안겨주었을 때 그 어머니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아들을 아는 어머니는 얼마나 심껏 그 아들을 포옹하며 울면서 안았을까요? 너무나 좋아서 기뻐서 아마 뛰었을 것입니다. 죽은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은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소식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세상에 들었던 그 어떤 소식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그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가짜 뉴스가 많은 시대도 없을 거예요. 좋은 뉴스처럼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용이 전혀 달랐을 때, 그때 그 사실이 밝혀졌을 때 우리는 그 뉴스를 대하고 그것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또 나쁜 뉴스인 줄 알고 가슴 아파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전혀 아니었을 때 우리는 또 마음에 얼마나 많이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할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부활의 소식은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진실 자체가 위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복음서 모두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부활을 진술하는 기사들은 분명히 내 독립적인 기사들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기록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므로 이것은 서로 짜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복음서가 드러내고 있는 여러 개의 상충되어 보이는 것들을 갖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무덤에 있는 천사들의 숫자가 달라요. 그리고 동산에 갔던 여인들의 수도 복음서마다 달라요. 그들이 도착한 시간과 그 밖에 많은 일들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사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서 기자들이 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모의를 했다면 그처럼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것은 전부 제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 이야기를 따로 떼어서 서로 나누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서로 짜고서 구성된 것이 아니고 또한 서로 분리하여 떼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면은 남은 오직 유일한 가능성은 그것은 전혀 꾸며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에서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만 해도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거하는 것들이 있어요. 빈 무덤이 그렇고요, 그리고 움직여진 돌이 그렇고요, 예수님을 무덤에다가 넣고 그리고 무덤에 넣고 돌로 거기를 막았잖아요. 구리기 때문에. 그리고 흐트러지지 않은 수위가, 세마포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았다면 그 돌은 정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봉인된 것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의해서 봉인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을 옮겨서 무덤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놨다면 그건 정부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겠어요? 그 후의 일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누가 그런 일을 하긴 했냔 말이에요.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수차례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간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은요,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서 그가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셨다는 거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예요, 게바는.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제 산에서 마지막 사람들이 5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승천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볼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형인데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그가 야고보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야고보가 예수를 믿고요. 그리고 그가 후에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게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으니 예수님의 부활은 흔들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영국의 법률학자인 에드워드 크락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법률가로서 첫 번째 부활절 날의 증거들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다. 내게 있어서 그 증거는 결정적이다. 나는 거듭해서 높은 지존자의 궁정에서 더 이상 확증적일 수 없는 증거에 기초하여 평결을 확보했다. 나는 법률가로서 그것을 어김없이 받아들이되 입증할 수 있는 사실들에 대한 사람들의 증거로 받아들인다. 법률가의 특징이 뭐냐면 증거예요. 증거 없이 상상으로, 생각만으로 법을 판결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법률가라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을 확증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비교될 수 없는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패처럼 보인 뒤에 온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승리한다는 것은 언제나 기쁜 것입니다. 그것도 역전승한다는 것은 더더욱이 기쁜 소식입니다. 운동 경기에서요, 역전승은 정말로 흥미를 더하는 경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인저리 타임, 추가 시간이 있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로 뭐 부상 선수가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그 인저리 타임 있잖아요, 추가 시간. 그 추가 시간에 골을 넣어가지고 역전승을 하게 되었을 때, 그런 경기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짜릿한 그런 운동 경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 역전골을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경기 끝나기 한 5분 전을 남겨놓고 그리고 골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토트넘이 승리를 하게 됐다. 2대1로 역전승을 했다. 그러니까 더 기쁜 거예요. 그리고 관중들이 더 환호하는 겁니다. 이렇게 역전승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권투 선수 중에 홍수환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잖아요. 이 홍수환 선수가 4번 다운을 당하다가, 그리고 카라스키아라는 선수를 KO시키고서 그리고 그 경기에서 우승을 해서 챔피언 벨트를 찬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이때 나온 말이 사전오기예요. 4번 다운돼서 이제 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일어나서 경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홍수환 선수가 펀치를 날려서 그 상대편 선수를 KO를 시켜서 그가 승리해가지고 벨트를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운동 경기만이 아닙니다. 전쟁에서도 거의 졌다는 소식이 있은 다음에 오는 승리의 소식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쁜 거예요. 전투에서 역전승했다, 이겼다, 지는 줄 알았는데 알았는데 이겼다, 이건 엄청난 기쁜 소식입니다. 영국에서요, 워털루 전투가 한창일 때는 전보나 뭐 라디오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큰 전투가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막 전투를 할 때예요. 절박한 상황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국의 장군인 웰링턴이 나폴레옹을 맞아서 막 싸움을 하는데 도대체 이 전투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영국 백성들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윈체스터 성당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으로 바다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는 전보나 뭐 전화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가 거기서 메시지를 보내면, 배에서 메시지를 보내서 그가 메시지를 받잖아요. 그러면 저쪽 언더편에 있는 사람에게 그 메시지를 다시 보내요.
그러면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또 보내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전투 소식이 런던에 다 이렇게 전달되었고, 그런 다음에 전 영국에 이렇게 이제 파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배 한 척이 안개 속에서 보였습니다. 그날은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배 갑판에서 신호를 보내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 무슨 말을 보냈냐면 이렇게 보냈어요. 웰링턴. 그 말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있었는데 그 다음 말이 다시 이제 신호를 보내오는데 격퇴당했다. 그 말을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말을 이제 적어 쓰게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안개에 의해서 그 배가 가려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웰링턴이 격퇴당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 영국에 다 보내가지고 영국 막 백성들이 나라 전체가 막 울음바다가 되고 우울함에 깃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한 두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안개가 거치고 다시 신호가 또 왔어요. 그래서 신호가 완전히 왔는데 뭐라고 거기서 신호가 왔느냐면 웰링턴이 원수를 격퇴하였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 기뻐서 이 사람이 이제 영국에다 또 전역에다가 보낸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영국 백성들이 막 전부 다 기뻐하며 뛰어가면서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친구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슬픔에 젖어들었습니다. 완전한 패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요. 그러나 3일째 되는 날 그분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졌다, 악이 승리했고 죄가 이겼다라고 울부짖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일 후 안개가 걷히고 완전한 메시지가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천사들에 의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고 원수를 격퇴시켰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각자로부터 생명을 구원하는 믿음 있는 반응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던 그 옛날 처음 부활절 아침에 다시 살아나신 이분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여러분은 그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이건 더 이상 신앙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소식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믿음의 반응으로 많은 사람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